안녕하십니까. 1:1로 세계로 13번째 만남입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로는 4번째 만남, 기도가 됐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된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의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먼저 한번 암송하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1:1 시청하시는 성도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인 기도를 저희가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참으로 주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기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을 때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죠.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그런 간증과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도 있고 기쁨과 환희도 있게 됩니다. 기도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면, 그분의 이야기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구하고 알려드리고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잠깐 볼까요? 기도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항들이 인내하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주가 굳건히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 그분께 아뢰일 때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몇 가지의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5가지의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자기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많은 기도의 행위들이 있죠. 참선이나 명상이 있는데, 참선과 명상 특징이 뭡니까? 그거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들, 생각들, 그런 거를 참선하면서 명상하면서 다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죠. 참선 명상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도리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갖는 오해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격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 특별히 자격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성만 다 드린다면, 그리고 온전한 그런 힘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의 자격과 관계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갖는 오해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가 단지 나의 소원만 아뢰고 나의 뜻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암송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미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을 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네 번째, 기도는 예배 때 공중 석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진실된 기도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 그분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골방에서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듣기 좋게 보여지기 기도하지만 꼭 그런 미사 여구가 아니어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의 전달입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다 알려지지만, 그러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 보면 주문 같은 걸 계속 외우죠. 의미 없는 말, 또 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야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죠.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내가, 인격을 가진 한 성도가 인격을 대해주는 하나님 앞에, 인격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문도 아니요, 등원부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죠. 1번,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이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그런 것을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요? 성령님에게 기도해도 되나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고, 또 그 힘을 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무슨 이제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이 기도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뭘 하겠느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집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중간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던 적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격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믿지 않아도. 그러나 진실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일반 신에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그분은 믿음을 가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도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유일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두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이 친히 우리의 진건다리가 되어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목적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재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집에 탁 들어갔을 때 애들이 저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사닥 자기네 방으로 탁 들어가고 문을 잠가버린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쓴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기도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했으니까 그 찬양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것이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입이 짧은 아이들 있죠. 잘 많이 먹지 않는 아이는 몸도 이렇게 가냘프고 키도 많이 안 자라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왕성해지게 되어질 때, 또 그런 영의 양식의 공급함을 충분히 취하게 될 때, 그때 그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성장케 하죠. 참으로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실컷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분이 지났거나 5분이 안 지났거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만큼 달콤한 것이 없고 그 기도의 그 시간만큼 빨리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익혀줍니다.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선교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시작이 곧 선교라고 하는데, 많은 역사들, 또 교회의 역사, 또 우리 가정의 많은 부흥들, 그런 모든 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초석이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 우리의 아픔들, 고통들,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간구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원을 아뢰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뢰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교재를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순간순간마다 짧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정하여 이른 새벽 미명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와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경건의 시간, 퀴티의 시간과 이어지게 될 때,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큰 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또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저의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저의 영적 공급을 받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구별해서 따로 특별히 정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거기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기도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철야 기도가 있고 또 산기도가 있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그 기도가 또 홀로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기도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도의 방식이나 또는 기도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비유했던 것처럼 이 기도도 우리의 손가락에 비유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의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과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곧 나의 모든 기도를
부유케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과 또 시편 32편 5절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이 너무나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순결케 되고 씻는같이 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는 것이 감사는 감사할수록 넘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쉽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딱 응답이 됐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내가 이게 기도를 안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마침 곧장에 기도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제가 뭐 기도를 안 해보고 좀 이렇게 버텨봤어요. 했더니 계속 그 상황이 악화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놀랍게 또 그 상황이 변해서 은혜로 임해지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제 마음과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삶으로 보는 관점이나 내 하루의 일들을 보니까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내용들이 더욱더 많아지더라고요.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어요. 감사는 실제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내용이 풍요해지고 그리고 많이 열려진 거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도요. 마찬가지로 한번 불평하면 자꾸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원망하면 그 다음에 자꾸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점점 감사가 늘어나고 불평과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중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빠른 기도가 있다면, 빠른 응답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간구하는 거죠. 물론 나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게 될 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또 중보 기도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성경이 네 군데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것은 중보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에 한 명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빠짐없이 한다면, 매일같이 한 명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 그 병 낫기를 위한 중보기도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의 역사가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중보기도 채우십시오.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구할 때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거죠. 찾을 때 찾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손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손가락이 굳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고 감사를 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나의 손을 아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하라.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분이 온전히 100%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 참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간구해야 되겠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 한 분이 독일에서 유학하는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으러 공부하셨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할 마음까지 생겼을 때 사모님께서 백화점에서 아주 큰 방석을 하나 이 교수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내에게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방석에 무릎을 꿇으시죠. 이 교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방석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논문이 풀어지게 되고 그 논문 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방송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어려움이 많이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겠지만 또 하나 겨울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고
추위와 배고픔의 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는 거죠.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야고보에 나 있는 말씀 그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한 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요?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조차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믿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는 바람에 날리는 그러한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먼저 구하십시오.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시고 그리고 구하고 그 구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저희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 교수님으로 계신 그분은 제가 대학생 임원들과 함께 그 장로님 집에 방문했을 때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안방에 한 곳을 보는데 안방의 배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침대도 좀 그렇고 이렇게 뭐 화장대도 그렇고 좀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됐냐면 가장 좋은 자리에 성경책과 그 방석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어디 이사를 가거나 또 사무실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고 제일 좋은 곳을 먼저 기도하는 장소, 기도의 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많이 배치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젊은 교육자였던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또 같이 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것을 보고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의 모든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나의 집에서도 그렇고 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겠죠.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진 겁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이 유일한 특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